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언약 성취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하여 지금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것은 문제를 통해서도 이루어가시며 이 언약에 참여된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문제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것일까? 문제 아니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인 거죠. 제가 어릴 때 복음 가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가진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를 보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된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내 모습을 보면 문제 해결은커녕 복음을 몰랐다면 안 져도 됐을 괜한 짐만 더 얹어진 것 같은 상황. 차라리 복음을 몰랐다면, 그런 답답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능을 보게 된 수험생을 한 명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데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거기 붙으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니? 네, 그렇겠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떨어지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니? 대답을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니 잘 알아듣더라고요. 수능이라는 관문, 인생 처음 겪게 되는 커다라 보이는 문제 앞에서 절로 고개 숙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겠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기에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수능을 보라고, 세상은 또 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능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또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너의 평생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요.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런지는 앞으로 지켜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오늘 인사 나눴습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나요?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싫습니다. 어려운 거 싫고 답답한 거 싫고 그냥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랩넌트 있을 때도 차라리 복음을 몰랐다면, 요즘엔 차라리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앞에 서서 이런 얘기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저는 이 출애굽기에 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문제는 뭐고 답은 뭘까요? 진짜 문제는 뭐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뭡니까? 그럼 복음은 뭘까요? 저는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정리되어질 때,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겐 동네 개울도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동네 개울이 뭡니까? 양동이에 물 받아놓고 아무리 내려쳐 보십시오. 갈라지나? 안 갈라집니다. 물장구만 치지지. 그런데 자그마치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만 한 기초적인 군사 훈련조차 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인데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무혈입성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서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이집트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서 출애굽한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간단한 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거나 못나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느 순간 이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감사가 안 나옵니다. 어느샌가 강단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타성에 젖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만 해도 감사했던 시절이 있는데 기도조차 안 나옵니다. 불평불만하면서 이게 기도야 라고 합니다. 맞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삶에서 기적과 같은 응답을 찾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부터가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가 가야 하고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어디인가가 분명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역사를 반드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리고 같은 것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까? 가르고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가나안이 어디 있느냐? 가나안이 뒤에 있고 내 앞에 홍해 있다면 아무리 얘기해도 홍해가 안 갈라집니다. 동네 개울도 안 갈라집니다. 방향을 바꿔야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응답들과 은혜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고 또 필연적인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한 차원 높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게 되는 수혜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6월 18일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주일이거든요. 우리 언약교회 강단에서 창세기 강해가 시작된 날입니다. 511일 73주 17개월 하루 만에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드디어 출애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도 11월 10일이죠. 출애굽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5권의 성경, 그것을 보고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 모세 오경을 누구 읽으라고 적었을까요? 누가 뭐라고 적었을까요? 1차 독자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곧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될 후대들을 위해서 출애굽한 이후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 기록한 겁니다. 맞죠? 그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5권의 책으로 보고 나누어 읽고 있지만 성서학자들은 이것은 원래 한 권의 책으로 읽어지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라라는 이름으로 율법서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요. 왜요? 지금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동안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언약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만 만나면 불평불만합니다. 홍해 만나니까 나 돌아가갖고 애국 가갖고 부추 먹고 싶고 고기 먹고 싶어. 여기 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하는데도 고기 먹고 싶다고. 아마 만나가 탄수화물이었나 봐요. 단백질 먹고 싶다고. 목마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쓰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바를 시간이 이만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모세오경 전체가요.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오늘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뭘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뭘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정체성입니다. 바로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믿음입니다. 이 정체성과 믿음을 회복하고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또 강단 말씀을 받는다면 더 깊은 은혜가 이 말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까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암흑기가 40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던 그때에는 창세기 46장이죠. 야곱의 일가족 70명이 이주에 들어올 때에는 바로 왕까지 아련해 가며, 바로 왕이 할 일 없습니까? 얼마나 바쁜데요. 아련까지 해가며 환대를 받으며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인데 어쩌다가 이랬던 민족이 430년이 지나고 어느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종살입니다. 무임금 고고강도 노동.
그 고통 속에서 있게 된 거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28절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인데 어느새 세상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이 바로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떠나 죄 문제 속에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왕과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대입하여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애굽에서의 상황입니다.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오늘이 24년 11월 13일입니다. 2024년이죠. 4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1624년이요. 조선왕조 시대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조 2년입니다. 당시 명나라와 후금, 즉 청나라죠. 사이에서 중리배교를 펼치는 광해군에게 불만을 품은 서인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을 통해 인조를 왕으로 세운 지 2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이런 세세한 내용들까지도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서 알 수 있죠. 400년 전만이 아니라 600년 더 가서 1000년 전에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024년입니다. 고려의 8대 황제 현종 15년 강감찬 장군이 살던 시대입니다. 천추태후 드라마 아시죠? 최근에 고려거란 전쟁 나왔습니다. 이게 이때 당시입니다. 갑자기 역사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요셉이요, 그냥 총리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대기근에서 나라를 지키고 부국 강병을 이루어낸 엄청난 업적을 이룬 총리입니다. 아무리 40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모를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대는 역사의 흐름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하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이때 당시 고대에는 역사의 흐름과 그 변곡점의 텀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400년이라는 시간의 역사가 그리 긴 것만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굽의 왕조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애굽의 한 지역에서 수십만 이상으로 불어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그런데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린 지금 강감찬 장군까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도적인 역사 지우기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런 의미 외에도 이 새로운 왕은 이전에 요셉이 쌓았었던 공적에 관하여 예전에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없다고 평가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또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 없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온 우주며 태양이며 달이며 이 지구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또한 관심조차 없습니다. 애굽에서의 상황과 이스라엘에 임한 은혜를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에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6절과 7절을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먼저 7절을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이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리고 다스림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이 응답 성취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말씀 성취의 현장이고, 또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성취 현장이며, 창세기 26장 이삭에게 다시 주셨던 똑같은 말씀 성취의 현장이며, 또 28장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또다시 주셨던 그 말씀 성취의 역사인 겁니다. 그토록 지겹도록 들었던 땅, 복, 시의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언약, 그 언약이요. 오늘 우리가 붙잡는 언약이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인 그 언약이요. 아멘이십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성취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요. 저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그것을 막습니다. 어떻게든 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6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즉 세대교체, 세대전환의 시간 속에 있음을 밝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복시, 그리스도 세계복음 언약 성취의 바톤이 새로운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였다면 출애굽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언약을 계승한 애굽으로부터의 이스라엘 해방의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의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초반부의 내용인 겁니다. 그럼 다시 애굽에서의 상황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독들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 괴롭게 하여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건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노동을 시킨 겁니다. 중노동이요. 성 짓는 것이 쉽습니까? 국고성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식량과 무기들을 공급하고 보관했던 성읍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성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시키는 겁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그냥 시키는 것도 아니고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아니, 농사면 농사지, 공사까지 시키고 농사일까지 시킵니다.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편하게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일을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노동으로 인한 출산 억제를 깨어였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3·8을 통해서 신생 남아 살해 정책을 펼치지만 그 역시 실패합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의 딸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되는, 모세가 입양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 상황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12절이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니, 괴롭게 하는데 왜 자꾸 번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언약 성취의 현장인 겁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합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보고 바로 왕은 드디어 전국적으로 남자아이의 말살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이렇게 몇 차례에 걸친 바로 왕의 정책이 무엇을 뜻할까요?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오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막으려는 사단의 고도한 전략인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끊으려는 사단의 숨은 전략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만 전달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더욱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것.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언약의 백성이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까?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애굽으로 간 것인데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잊어버린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약속인 땅 복시의 언약의 상실 탓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견했다면 다시금 언약을 붙잡고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성취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언약 성취의 시간이요. 또한 이렇게 노예가 된 것도 사실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과 폐물을 가지고 다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것이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상황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입니다. 9절에서 10절, 12절, 15절과 16절, 22절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으면 발 뻗고 자야 되는데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근심과 두려움은 이들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인 바로왕의 상태가 두려워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과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시달리느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릴 수 없는 명령인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정상입니까? 제정상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15절과 16절, 22절입니다. 시달립니다. 이게 이렇게 보이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해 보이고 힘있고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한없이 나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잔뜩 쫄아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쫄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누리고 말씀 성취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며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왕의 명령을 직접 받았는데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누구들이죠? 산파들의 모습입니다. 17절과 21절이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눈에 보이는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지금 바로왕의 명령 한 번이면 당장의 멸문지화를 넘어서 멸문지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보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복음 가진 자의 경건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여 경외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이 같이 쓰인 이유가 있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경건한 마음, 신실하고도 진실된 심령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이곳에, 지금 이곳에, 오늘 이곳에 애굽에서의 상황과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를 비교하면서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곳에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는 또다시 정리하게 된 출애굽기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고통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미 출애굽한 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은 1차적인 독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을 이미 했습니다. 광야길에 있습니다. 과거의 얘기입니다.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것은요. 그러나 아직 가나안 정복 전입니다. 전중 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중입니다.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국가적 인프라는 400여 년 동안 유목생활하던 야곱의 일가족 70명을 장정만 60만 명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선 애굽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의 마지막엔 고통이 생겼지만 그러나 이 고통 때문에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고 배 따뜻하고 등 따스우면 왜 애굽 나갑니까?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출애굽한 후입니다. 이 출애굽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아본 독자들은 이미 출애굽한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깨닫고 적용하고 실천할 것들이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요. 아직 가나안 정복 전입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우리에겐 세계복음화이지 않습니까?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정치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 영토는 땅을 얘기합니다. 국민은요, 백성, 곧 사람을 얘기합니다. 주권은요,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땅과 백성과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17개월 동안 함께 보았던 창세기는 뭡니까? 이 백성을 만드시는, 민족을 형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시작은요, 그리고 그 이름들이, 이제는 수십만의 수백만의 거대한 민족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어 갑니까? 주권을 만드는,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 율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니까요. 그것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부터 여호수아가 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스포일러입니다. 알고 보시라고요. 그러므로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은 언약 성취의 시간입니다. 언약 성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요. 노예와 같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절규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광야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라니까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은 언약 성취의 시간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필요한 저 현장에 복음을 들고 복음으로 살아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가나안 정복, 즉 언약 성취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마음 깊은 속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을 기억하며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언약대로 이루시고 문제를 통해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며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실 줄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복음을 나의 것으로 개인하여 나를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삶이 되고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앞장서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